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먼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8장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것만큼 큰 기적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천지가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2절 말씀이 1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절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창조를 이루어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2절 말씀을 우리 1절 말씀과 함께 같이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주 대단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협력자가 지금 누구라고 2절에서 밝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어떻게 협력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의 루아후,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루하을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성경 학자들은 이 루아후, 하나님의 영, 루하우 엘로힘은 휘몰아치는 거대한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 바람을 종종 성령의 움직임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성령의 활동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창조에 협력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직접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고 나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2절을 읽으면서 모든 게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활동력을 여러분과 내가 또 받아들여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운행이라는 히브리어 이 라하프라는 언어의 뜻인데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독히 신명기 32장 11절에서만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둥지 위에 너풀거리는 말씀을 아까 우리 교독에서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위에서 둥지를 지키면서 너풀거리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유유히 하늘에서 움직이고 날고 있는 독수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움직임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독수리랑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위격이신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의 둥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지금 누가복음 8장을 말씀하기 전에 왜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그 말씀 자체로서의 권위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했다 해서 그 권위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 이상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정성경에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주 예리하여서 사람들의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을 쪼개버린다고 했어요.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뜻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숨을 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것처럼 성령의 활동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면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능력과 효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병든 자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지 못하고 유명한 소설책보다 조금 낮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도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크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지속적으로 활동하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의 둥지 위를 지키며 맴도는 것을 새끼들은 아래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들은 날개를 펴고 계속 움직이고 계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활동을 확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죠.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국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 다 가보셨죠? 그랜드 캐년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콜로라도 강 계곡의 그 땅이 침식작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협곡입니다. 예. 그 계곡의 깊이가 무려 1.6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277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 보트를 콜로라도 강 상류에서 띄어가지고 내려가는 데만 해도 2주 걸리는 겁니다. 2주. 얼마나 긴 계곡입니까?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는 우리가 여행할 때 그 눈에 보이는 지질학적인 웅장함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지층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지각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tectonic uplift라는 말을 붙였어요. 지각이 계속 향상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랜드 캐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이 지각 향상과 조산 운동은 그 계곡 위를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은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년은 매일매일 지각 변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눈에 확 띄고 내가 확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지만도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여 오셨어요. 성령은 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우린 느끼지 못해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그랜드 캐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각 향상과 같은 움직임이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확 믿어지십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예를 들죠.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 자신 스스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롭다는 느낌이 들지 못하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언은 했어도 내 자신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의로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과 내 안에서 무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과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못 됩니다. 단 한순간도. 만약에 너풀되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쉬어버리면 우리는 그 의로움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랜드 캐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예,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죠. 중요한 것은 12년 동안을 그 병 때문에 무척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본문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혈류증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까? 즉시 그쳤다고 말씀을 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6절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교독 때 보면은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켜 놓았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가 이 여인에 관해서 놀라운 치유의 비밀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3절을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지금 성경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무도 그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 뜻입니다. 누군가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비밀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개입 안 하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또 그 외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는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되려면 해볼 곳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과 상태는 없다. 어떤 기술이나 과학이 고칠 수 있고 의학이 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비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우리 아버님 병 고치는 거 봤고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예배보다 걸어 나오는 거 우리 아버님 다 다스리는 거 봤어요. 요즘에 그런 거 못 봅니다. 요즘에 뭐 병 고치는 신유 쉽게 못 봐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왜 그러냐? 고민하실 거 없어요.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과학이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다 해본 후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직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장수하게 되는 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관계가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니고 약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와 약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의학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한에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삶에 절대 개입 안 하십니다. 도대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해요. 좋죠. 그러나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잊혀져 간다는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경배하고 헌신해야 할 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것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과 나에게 더 강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에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죄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두 마음에는 해결책이라는 게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좋아 보일 수 있고 현명해 보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A 아니면 B가 된다라는 식은 성경학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only you입니다. Only you. There is no other solution. Only A. That's it. I don't have any B plan.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오늘 교독때 읽으신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운행하시며, 같은 단어입니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32장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그 홀로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게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홀로 하셨습니다. 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때도 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하시고 붙잡고 계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황폐한 삶, 황폐한 땅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곳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막혔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 운행하셨듯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 자세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취한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모두 동사로 기록이 됐는데요. 첫 번째 동사가 왔다라는 동사입니다. 왔다.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왔다. She came up to Jesus. 다 해볼 거 해보고 이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She touched.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듯이 이 주님에 대한 믿음 또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는 그 마음으로 정체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그분을 향해 움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일 생각을 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이 여인처럼 그 수많은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She came up to Jesus.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장애물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시는데 장애물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슨 맡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움직이셨다면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약에 움직이셨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안 가면 목사님이 섭섭해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셨다면 그것도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아무런 결실을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은 여러분과 나의 호흡과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혈류증이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을 각오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한다 그러니까 그저 얼마에 한 번씩 가서 도와줄게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엔 다 받아줬지만 제가 새해서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도 도움될 거 없습니다. 본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저를 너무 강팍한 목사님이라고 말씀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잃어버렸냐? 바른 인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우화적으로 글을 쓴 겁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책 내용에는 2명의 사람과 2마리의 쥐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치즈가 넘쳐나는 창고 곁에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즈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쥐와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밝힙니다. 쥐들은 평소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동물적 감각이라는 것이 그게 동물적 감각. 그런데 사람들은 이 치즈가 갑자기 없어질 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쥐들은 그런 일이 딱 발생을 하자마자 미련 없이 즉각 대책을 마련해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2마리 쥐는 새로운 치즈를 찾은 후에 삶의 안정과 행복을 누렸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항상 치즈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즈가 없어지자 막 낙심을 하면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쥐들은 절대 절망 안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동물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을 못 하죠. 동물들은 동송이 같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암컷은 항상 수컷 찾고 수컷은 항상 암컷 찾아요. 사람들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땐. 이것이 성경이 지적한 사람의 우둔함이라는 겁니다.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보다 동물들이 더 빨리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숱한 우여곡절 끝에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즈를 찾은 그 사람은 늦게나마 삶의 안정과 행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그는 마냥 그 자리에 머물며 굶주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전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동물은 노숙 같은 거 안 합니다. 밤이 되면 꼭 자기 둥지로 돌아갑니다. 동물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밝혔듯이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결국에는 움직이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 다른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 책에 표현된 치유는 바로 인간들이 찾는, 그토록 찾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라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찾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고정된 채 멈춰 있지를 절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언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왜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낙오자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리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책 제목처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응? Who moved my right? Who moved my happiness? Who moved my blessings? Who moved my job? 누가 도대체 내 치즈를 옮긴 거야?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상태에 깊이 빠져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치즈는 옮겨질 수 있는 거지. 누군가가 가져갔겠지,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치즈는 또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꼽씹으면서 말이지,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지. 고난은 잘못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거야. 뭐 잘못해야지만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툭툭 털며 일어나 가는 거야. 1985년에 발표된 유명한 노래 하나가 있죠. 들국화 전인권 씨가 부른 행진. 설교하다가 그 노래 들어봤어요. 가사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쇠퇴하는 것입니다. 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움직이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왜 내가 이렇게 됐지? Who moved my cheese? 이 문제를 벗어 던진 겁니다. 내가 왜 혈류병을 앓았어야 됐지? 도대체 누가 나를 고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 무겁고 병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기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어느 쪽으로 나왔습니까? 앞쪽으로 나왔습니까? 뒤쪽으로 나왔습니까?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뒤로라고 했어요. She came behind him이라고 했어요. behind. 왜 뒤로 왔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냥 네게티브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규칙들을 따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규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뒤로 오든 앞으로 오든, 뒤로 왔으니까 이건 반칙이야. 뒤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건 허용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 온 여인도 용납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용납됐다는 거죠. 능력이 나갔으니까 고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뒤로 오든 앞으로 오든 사람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 따지지만 예수님께 나오는데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 Only you, only you, one single mind. 그리고 그 마인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 뒤로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온 것은 완벽하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비겁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은 마음에는 그 어떤 방법도 사람들에게 비판이 되지 못하고 치유를 위한 분명한 목적에는 오히려 비판보다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원칙 따지고 규칙 따지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의무에 따라서, 어떤 책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믿음에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1절에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요 움직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묶여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 세상 곳곳을 찾아다니며 병 고치며 의사를 찾아다녀도 고치지 못하고 중하게 됐던 그 여인이 오직 예수님 앞에만 나와 믿음 하나로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풀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